네, 지금부터 로마서 강의,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현장에서 강의를 듣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로마서를 보겠는데요. 네, 로마서는요, 아까처럼 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내용들이 있죠. 특히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변화됐죠. 그리고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갈망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생각해보기 한번 볼게요. 당신의 죄악이 드러날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실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숨기고 싶고 숨고 싶고 그 다음에 드러내기 싫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처럼 이렇게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꽁꽁꽁꽁 이렇게 숨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드러날 때 그게 자이든 타이든 드러날 때 과연 어떠한지요? 뭐 예전에 참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 때 어떤 남자들은 이렇게 많이 자살하기도 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 3장 8절 보게 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죄가 드러나든 실은 드러나지 않든 그 죄의 상태에 있다면 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숨을 수밖에 없어요. 실은 차라리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죠. 실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주신 양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죄를 숨기는 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죄를 숨기는 것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알기 때문에 더 위축되고 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당신은 죄악이 드러날 때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하고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의 그 찔렸던 사람들의 행동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음에 찔렸을 때 우리가 어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양이 나왔다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를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더 보겠는데요. 실은 1장에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인됨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 죄인됨을 고발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를 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1장을 읽어나갈 때에 이 강의를 들을 때에 이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식의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때에 회개의 영이 오게 되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을 읽어나갈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반응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몇 번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히지 않은 여인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자, 가늠을 해서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여인은 간음을 하고 예수님 앞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더 나을까요? 간음하고 예수님 앞에 드러낸 자가 결국은 뭐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용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계기는 그 간음한 그 죄악된 것들을 드러낼 때라는 거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자신이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더 괴로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자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간음했다라고 하는 죄, 그리고는 그 간음하다 예수님 앞에 붙잡혀 온 거죠.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참소하는, 사단이 참소하는 그 상황, 내가 죄인임과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 상황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의 상태에서 그냥 묶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마조마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받는 게 낫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아까처럼 죄악이 드러나고 더 괴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더 괴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고 용서함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겠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발하지만 그 죄의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상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죄악이 드러나는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요? 숨고 싶습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드러내기 싫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는 숨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자유함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아간의 범죄도 이렇게 우리 여호수아 보면 나오죠. 실은 숨기고 싶습니다. 자기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놓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낸다라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눌려 살아야 되고 이제는 기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질 때, 즉 죄의 모양에서 자유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주일날 말씀 가운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묶여 있으면요, 닭 울 때마다 괴로운 거죠. 닭 울 때마다 나는 죄인이요, 닭 울 때마다 나는 배신자요, 닭 울 때마다 나는 회복되지 못하는 자요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누구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구조 잠깐 한 번만 볼게요.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그러면 죄인임을 먼저 자각시킵니다. 죄인임을 먼저 자각시키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에서 의인, 즉 우리 호세 1장처럼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로,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요. 로마서도 죄인임을 자각시켜주는 이유가 죄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 즉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에서 이제 의인의 삶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이 의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통과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역시 죄의 모양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요. 분명히 나는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십자를 통과했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뭐를 말하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뭐를 하느냐, 세상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들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를 읽어 나갈 때에 가장 먼저 로마서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를 뭐로 하느냐, 죄인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로마서 1장 2장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로마서는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1장 2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의의 옷,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죄인임을 아까처럼 오늘 이제 로마서 1장을 다시 보는데요, 죄인임이 자각되어져요.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로마서 1장은 죄인임을 자각시키죠. 우리 건강검진 우리 받아봤을 텐데요, 이렇게 가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살짝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게 되면 건강검진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질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건강검진 받을 때 마음이 약간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복잡한 마음의 상태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숨겨져 있는 게 더 나을 것처럼 보여져요. 병을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편할 때가 있죠. 그런데 더 나은 것은 뭐예요? 병을 발견하고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죠. 내 속에 이러한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쳐내는 게 중요하지, 숨겨져 있어서 내가 병이 없다라고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가 끄집어내기 싫은 죄의 모양들을 이렇게 자각시키신다라는 거죠. 특히나 로마서 1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적나라한 모습이 자각될 때 일단은 뭐가요? 죄인임이 인정돼야 의인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서요. 이게 안 되면요, 문제가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죄인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임이 인정될 때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네,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지난번에 우리 봤는데요. 어디까지 우리 봤냐 그러게 되면 로마서 1장 17절까지 봤어요.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않은 게 무엇일까요? 갓리스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그 다음에 리스는 없다니까 리스는 하나님이 없음이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 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자각될 때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 게 지금 로마서 1장에서 계속 고발되어지는 죄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 중에는요, 이렇게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알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도 지은 죄.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게 되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아니한 종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이 행한 종은 적게 맞으랴. 누가 더 문제냐 그러면요, 주인이라고 하는 그 뜻을, 주인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아까 위에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준비하지 아니하는, 즉 알고도 지은 죄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 강의 들으면서 저는 어쩌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서 1장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고영사 목사님 또 회개하라 그러신다 하지 말고 로마서 1장 읽을 때는요, 아까 우리 제일 먼저 봤었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이를 갈면 안 돼요. 이를 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이를 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로마서 1장은 죄인에 대한 자각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가 있는데 죄인이죠. 아까처럼 죄가 있고요, 우리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학적 논쟁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죄인인데 정말로 그 엄청난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가 대표적인 논쟁 속에 들어갔었는데요.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처럼 인간은 워낙 그 마음이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한 자예요. 에밀 브루너는요, 인간이 부패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에 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실은 죄를 범하지 않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씨앗들, 즉 믿음의 씨앗,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씨앗들은 다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믿는, 그러니까 저는 에밀 브루너 쪽에 더 가깝다고 봐요. 워낙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패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 갈망은 누구나 다 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로마서 1장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든 누구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9절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요, 이 로마서 1장 19절은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뭐로요? 할례와 율법으로, 특히나 율법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말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로마서 1장 19절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이 땅 속에, 창조물로 이 땅 속에 있고, 이를 누구에게? 그 죄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즉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행 가보게 되면 참 많은 아름다운 풍광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름다움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육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모양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게 진화됐다라고 믿는 게 실은 더 커다란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비한 신체적 구조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물은 동물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이 모양새만 보더라도 와, 이것은 진화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아까처럼 본능, 양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인간의 골수까지 깊이 박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오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칼빈의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인간의 골수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인간의 골수까지 박혀 있다.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1장 20절 한번 볼게요. 1장 20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할 것이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현존의 특징은 뭐냐면 창조 세계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보며, 동물들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라고 하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창조 세계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계심을 자연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이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무신론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불신, 지금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창조물을 보고 인간을 보며 세상을 보며 와 이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기보다 신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거죠. 불신론에 가깝죠. 그래서 신이 없는 것이 아닌 신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무신론이라고 하면서 즉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게 무신론이거든요. 그런데 신은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난 무신론이다 그러면서 신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죄에 대해서 양심이 발동하게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그 추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도 잡혀갈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고개를 숙이게 되고 경찰이 이렇게 잡아갈 때 카메라에 비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박사방인가? 그 음란물들이 공유하는 그 속에서 할 때도요. 그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을 자기 얼굴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누군지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했지만 노출되는 순간 참 부끄러운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요.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제목은 왜 범하게 되는가, 죄를 범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다 되어 있고요. 믿을 수 있는 상황들이 다 던져져 있는데 그 마음이 뭐할 때 어두워질 때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 뭐 했다?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리가 아는 뭐로?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장 22절은요. 계속 죄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우리가 죄인임을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죠. 왜냐하게 되면 진리가 아닌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욕구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욕망 때문에 계속 진리가 아닌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도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는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우리도 잘못된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국 무신론자들이 광고를 보게 되면요. 예전에 그 버스 광고에다가 참 많이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인생을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처럼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 죄라고 하는 단어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항상 그렇죠.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 외에 뭐 다 많다. 기준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세워지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은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 아가페 성경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아가페 성경 사전에는요, 우상에 대해서 구약 때는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 특히나 그들을 나타내는 형상을 섬기는 것, 형상을 섬기는 것을 구약 시대에는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대한 궁극적 신뢰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에 신약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도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신약 오게 되면 이 우상 숭배의 모양이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디를 집중하고 있느냐가 우상 숭배의 모양들로 범주에 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우상이라 한번 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도 이제 우상의 범주에 들어가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이 불편한 자들이 우상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아까처럼 하나님만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가지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를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죄라고 하는 영역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신을 좋아하게 돼 있다? 그런 사람들은 비인격적인 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인격적인 신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요청할 수만 있는 그러한 신의 모양새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상은 비인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인격적이면요, 우상도 회개하라 그러고 통회하라 그런다면요, 우상을 섬기지가 않아요.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 되죠. 그래서 우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우상은 회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구에 맞게 만들어진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전에는요, 우상의 어떤 모양새 중에 형상이 있었어. 아까처럼 모양새가 있었죠? 어떠한 모양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우상은 형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것들이 이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범주를 더 늘리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의 범주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정욕이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금지된 쾌락을 추구할 때, 즉 뭐가 되죠? 죄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모양새들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라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성적인 타락의 모양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적인 타락은 아까처럼 위에서 말한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의 어떤
성적 타락이 있고 그것은 역시 또 우상 숭배하고 그 신들은 그런 모습을 좋아한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신의 개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로마 교회 전부 어떤 모습들이 나와요? 어떤 성적인 타락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히나 우리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떤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잘 사는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욕망, 거기에 쾌락, 그 쾌락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신전들이 있었죠. 그래서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사제라고 되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죠. 신전을 소전하는 여자들인데 결국은 그들은 뭐냐면 창녀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것은 거기에 그 여사제들과 가서 성적 행위를 하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들을 하는 공간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위한 우상 숭배들, 즉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모양새들, 어떨 때는 그 성적인 행위로 연결되어지면서 참 많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의 테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어떤 성에 대한 욕구를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는요, 이러한 결혼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제한됐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있을 때에 아이들이 참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행위들을 할 때마다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 절제해야 되는 기본적인 테두리가 있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그런데요, 동물은요, 그런 테두리가 없어요.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은요, 기간으로 제한해 놨어요.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것을요, 기간으로 제한해서 그때만 성적인 욕망을 누리고 그때만 종족 번식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동물에게도요, 인간처럼 성적 욕망의 어떤 상황들이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으면요, 동물의 세계는 난리가 나버려요. 왜요? 동물은 절제할 수가 없고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난리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지로 기간으로 제한해버려요. 근데 인간에게는요, 성적인 욕망을 계속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계속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성품 절제라고 하는 그 마음도 주셔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보다 못한 사람이 거기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요, 이제 우상에 대해서 계속 로마서 1장은 고발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뭘까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도구화되고 내가 욕구하는, 욕망하는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굉장히 복된 삶, 이 땅에서 기뻐하는 삶, 이 땅에서 평강 누리는 삶을 누리길 원하셔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될 때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즉,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할 때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 사사기 말씀을 봤는데요, 사사기 17장을 보게 되면 미가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은을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17장 3절 보게 되게 되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만 그 목적은 네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내 아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사사기 17장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4절 보게 되면 썩어지지 아니할,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떤 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아까처럼 썩어질 어떤 것에 목숨 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24절이 아니라 23절입니다. 23절에 썩어질과 썩어지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목소리가 안 나갔었는데요. 네, 썩어지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1장 23절에 나와 있고요. 우리는 무엇에 더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썩어질 어떤 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실은 로마서 1장을 읽을 때는요,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바뀌어야 돼요. 절대 이를 가시면 안 됩니다. 이를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맞아, 나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탕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로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됐다? 네,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요? 아까처럼 23절 보게 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해버렸다? 바꿔버렸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케 하셔야 되는데 썩어질 어떤 것으로서,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떠한 피조물을 가지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현상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썩어질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을 썩어질 어떤 것으로 바꿔놓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잘못된 모양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주님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는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찢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마무리 짓는 이쪽에 와서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재정도 축복입니다. 건강도 축복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재정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건강을 위해서 믿음 생활 한다면 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우상되고 돈이 우상되고 건강이 우상되어버리는 문제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지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면 내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기도,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예배, 이것은요 다 목적과 수단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빨리 바뀌셔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복을 주셨고요, 돈에 건강의 복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러한 모양새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아까처럼 이 얘기거든요. 우상이 될 만한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우상이 될 만한 소지는요, 이 땅에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자녀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방치해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고 가정을 지키게 하셨고 가정에서 우리의 사명을 주셨어요. 일터에 나갔을 때 일터에 사명이 있어요. 즉 교회에서는 나는 100%의 최선을 다하고, 왜? 하나님 앞이니까. 가정에서는, 일터에서는, 사회에서는 안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도 계시고 사회의 일상에도 계시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거리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는 100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죠. 잘못하면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나누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뭐 하기를?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주일신앙과 주중신앙이 분리돼 버릴 수가 있어요. 주일날은 거룩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기쁜데 월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힘겨운 거예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요 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에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지지 않도록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요 그냥 져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에 그 세상이 변화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장 25절에서 결국은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숭배자들이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자들은 아까처럼 25절에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실 분이시라는 거죠.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 아닌, 즉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놓는 잘못된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어디서나 언제나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장 우리 예전에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보다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1장에서 머물러 있어요. 아까처럼 로마서의 기본적 구조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로마서의 기본적 구조는요 죄일임을 먼저 자각시키셔요.
죄인임을 먼저 자각시키는 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나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목적을 하나님의 자리로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요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